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씀, 각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매우 초자연적으로 강력한 현상으로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이자 사람들은 놀라는 것을 넘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며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대낮부터 웬 술이야, 당신들은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요엘서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함에 대하여서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렇게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회를 삼아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하늘의 비전에 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성령 받음으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는 그냥 한 가지로 고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만 성령의 임함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잠잠히 임하는, 마치 이슬비처럼 임하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도 있고요, 또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위기 가운데 분별하면서 지혜가 임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도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능력, 지금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바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 꿈의 모습들은 다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언과 환상과 꿈의 한 가지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이 지금 합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박국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기오노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는데요, 훗날 이 기도는 이렇게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찬양의 노래가 되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기오노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기오노트이 뭘까요?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7편에 작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뭐 시기오노트는 뭐고 또 시가욘은 뭐예요?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잘 따라봐 보세요. 시가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복수 형태가 시기오노트입니다. 하박국의 맨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3장의 맨 처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박국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설명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하박국의 기도는 한 개인을 위한 독창곡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르는 합창곡이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로 모두가 함께 불려지기를 바랬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그냥 단순히 합창이 아니에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박국처럼 이것이 진정한 시기오노시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함께 맞추어서, 악기에 맞추어서 함께 합창을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예언과 꿈과 그리고 환상을 노래하는 것이 시기오노트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송 온 세상 가득하네. 찬란한 해 같은 주님의 광명, 주님의 손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그저 아름다운 가사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노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꿈꾸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지금 이것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모습과 함께 이제 그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온 찬송이 세계에 가득함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광명이 해와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광명이 그의 하나님의 그 빛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 빛이 쭉 발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이렇게 감춰진 모습이에요. 이것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하박국의 1절과 2절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아주 깜깜하거든요. 당장이라도 번개가 치고 천둥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올 것만 같은 깜깜한, 아주 먹구름이 끼면 대낮도 아주 깜깜해지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귀한 권능이 나타나자 이 먹구름이 쫙 거치기 시작하는데
거치면서 말입니다. 그 구름 사이사이로 이 햇빛이 산란히 이 빛이 쫙 내리치는데 그 빛이 마치 하나님의 권능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내려 쪼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웠던 곳에 하나님의 귀한 빛들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광경을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상과 이 꿈은 누가 품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이 꿈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시 한번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서, 진정한 기쁨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비전과 환상과 꿈을 꿀 때에 우리가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시기온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아름다운 기도의 문장입니다. 왜 이것이 참 아름다운 기도요, 또 참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박국은 지금 기도할 때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상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장부터 2장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박국의 마음은요,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운데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방 민족,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거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때리려면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다루시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볼멘 소리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자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지금 이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막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즉,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진정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방향이 바르고 정확하게 되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른 방향을 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방향이 틀리면 헛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무당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틀린 기도, 방향이 잘못된 기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나의 정욕, 내 욕심,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 이게 틀린 기도예요.
대놓고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내 뜻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나 챙겨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빛나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은연 중에 그런 의미들이 다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의 꿈과 같이 꾸며 기도를 한다? 그럼 방향이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 심장이 뛴다면 여러분 빗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고, 기도 중에 나의 기도를 수정하고 바꾸시고, 처음엔 나의 정욕으로 기도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깨우쳐 주세요. 바꾸어 주기도 하세요. 또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깊어주게 하시는 것, 그렇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받아 기도했던 좋은 기도문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할게요. 그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석이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기도문 가운데 성령께서 수정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는 구체적인 예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을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하나님,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기도는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진짜 세월이 딱 지나고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고 환상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예배당이 없어서 하나님, 예배당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안타까움이 오늘날에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예배당들이 이 한국 땅에 있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열광하며 예배하고, 세계에서 선교사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 다음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진정한 기쁨의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꿀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붙들린다면 우리가 더 진정의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과 꿈을 함께 꾸어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에는요, 우리의 많은 정서,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찬양에는요, 우리의 처지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찬양에는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찬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찬양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함께 부르는 찬양. 이것보다 강력한 찬양은 없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부르게 되는 찬양의 주제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인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찬양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한다면 또 한 가지 무엇을 노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찬양과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죠. 당연히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화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과 주체를 나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나를 향한 계획,
예정, 심지어 계획과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2절을 먼저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에서부터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쭉 빠르게 읽으니까 잘 정리가 안 되시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자를 딱 열었더니 과자 5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첫 번째를 보았더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데려다가 죄를 먼저 씻어주셨어요. 죄 사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신 뒤에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무엇부터 하시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반절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는 나는, 비밀을 깨달았더니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오래전부터 나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예정한 자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자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네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들,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묶인 나를 풀려주시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 이게 네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꿈을 꾸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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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찬양의 고백에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고백했죠? 기뻐하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찬양에 점점점 다이나믹이 있어요. 처음엔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가 저 사람들이 기뻐했다가 더 크게 기뻐했다가 더 크게 기뻐했다가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이쁠 때는 더 이렇게 부르실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